불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12장인데요. 사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 내려가고 있을 때 지금 계속 계시록을 묵상하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계속해서 보는 이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참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말세 징조와 여러 가지 어떤 대환란의 사건들, 커다란 어떤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언급되기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때로는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야,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임박해서 이렇게 일어나면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라고 하는 이런 무서움이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한데요. 문자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 만한 것들이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런 감정들, 인간적인 감정들을 휩싸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단순히 무서움과 두려움에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세 때에 택하신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또한 약간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하여금 야, 큰 용이 나왔네. 진짜 이 말세 이 큰 용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렇게 막 무서움에 휩싸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잘 붙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해를 입은 한 여인. 이 해라고 하면 어떤 나한테 오는 어떤 뭐 상처들 뭐 그런 해가 아니라 뒤에 문맥을 보니까 달도 있고 달이 막 등장하는 걸 보니까 진짜 태양 이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라고 합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옷 입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머리에 12별이 있는 관을 썼습니다. 여러분, 12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2와 연관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12지파, 12제자, 아주 의미가 깊죠. 12지파, 12제자 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임신하여 해산하려고 애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런 모습일까요? 왜 이 해를 입은 한 여인이 해산을 하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계획을 이루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표적이 나오는데요. 무엇이 등장합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12장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하죠. 이 용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네, 이어진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 용을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 아이를 낳으려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박해하고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보좌 위로 이제 올려 가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가운데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꺾었습니까? 꺾지 못했습니까?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탄을 꺾으셨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은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결국 승리는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누가 하시는 겁니까?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싸우는데 결국 어떤 결말이 일어납니까? 용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후로 사탄은 이미 패배했다는 것이죠. 사탄이 아무리 설치고 위협해도 승부는 이미 났습니다. 결말은 이미 났습니다. 사탄이 패배한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요. 싸움이 이미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싸움이 이미 끝났습니다. 자, 그럼 싸움이 이미 끝났고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신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지점이 한 가지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아멘으로 온전하게 그냥 이 말씀 딱 등장했을 때 아멘이라고 딱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분명히 이 구절에는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셨고 다 끝내셨다. 승리로 이 전쟁을 다 이기셨고 다 끝내셨다라고 하는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지금 여전히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삶에서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있고 계속해서 끝나지 않은 그 전쟁 가운데서 날마다 어떤 날은 좀 내가 승리했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데 어떤 날은 오늘 졌다. 어떻게 죄 가운데 또 집어삼켜졌네. 라고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날마다 요동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긴장 상태 가운데서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다 끝내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긴장 상태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구절을 하나님 승리하셨다고 나는 여전히 지금 힘든데 이렇게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것은 이미 승리가 확정이 됐지만 마지막 발악을 하는 사탄이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승리는 이미 따놓으셨습니다. 승리는 이미 해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그 마지막 그 발악들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와서 속삭이면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확정된 승리 속에 그 승리를 붙들면서 그 승리를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그 승리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해야 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할 때 그 마지막 발악조차도 아예 여지를 남겨주지 않도록 아예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꽁꽁 싸매서 완전한 승리로 그렇게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용이 여인에게 분노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여자에게 주어서 광야로 날아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일반적으로 광야라고 하면 황폐하고 내 마음이 곤고해져서 참, 어떻게 하면 이런 곳까지 갈 수 있냐 싶을 정도로 이렇게 코너에 몰렸을 때, 그때 우리가 우리 마음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지금 광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참 연약해지고 아무것도 없고 벌판에다가 황량한 참 그런 곳이죠. 고난의 자리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여인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사업이 어렵고 하시는 그 생업의 현장, 그런 모든 삶의 여건들이 어렵고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힘들고 혹여나 도무지 답이 없는 이 미래가 없는 삶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코너에 몰린 그 자리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훈련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코너에 몰려서 그냥 갈 데가 없어서 광야에 내몰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 메마른 자리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깊은 교제 시간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사탄과의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떤 결말로 정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이겨 놓으셨죠. 승리는 이미 예수님 편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신 그 싸움, 이미 이기신 그 싸움을 지켜내고 내 삶 가운데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사탄의 그런 그 여지들을 철저하게 짓밟아서 그 승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같은 현실이 찾아올 때도 낙심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광야는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사는 낙타를 아시죠? 낙타는 낮에는 50도 가까운 뜨거운 열기 속에, 그리고 밤에는 또 반대로 0도에 가까운 차가운 그 추위를 견디며 살아야 합니다. 그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자기 등에 타고 있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이제 목적지까지 그렇게 인도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너무나도 가혹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낙타는 이토록 척박한 광야를 지나다닙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낙타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주인을 믿기 때문이죠. 자기를 인도해 줄 주인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다 보면, 이 주인을 따라가다 보면, 이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다 보면 물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렇게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하면서 낙타가 잘 다니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든 시간이 찾아오면 사탄은 우리 귀에 속삭일 겁니다. 너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널 버렸어. 어떻게 할래? 이제 끝났어 이미.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자 보호의 자리이죠. 거기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오늘의 삶의 시간 속에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광야에서도 주님이 저를 지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승부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승리를 이미 주셨는데, 이미 얻은 승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삶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고 어지러움 가운데 있고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그런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광야 속에 내몰린 우리는 하나님은 승리하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전쟁 상황 가운데 있고 광야 가운데 있고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때때로 의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주신 환경이 이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림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미 얻으신 그 승리를 꽉 붙잡고 쟁취함으로 그 승리를 지켜나가며 마지막 사탄의 발악에도 굴하지 않는 우리의 승리자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인생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